본격적으로 긴 대장정에 뭐가 시작되어져요? 논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논쟁. 누구의 논쟁? 친구들과의 논쟁. 성경은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누구예요? 결국 왠지요? 그래요, 원사님. 예. 결국은 자신을 찌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사탄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놀이개로 사탄에 의해서 명령받아 욥에게 찾아온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욥의 친구들의 위로와 판단 그리고 정죄는 결국은 하나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패턴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친구들의 위로와 판단 그리고 정죄, 3명의 친구 3번씩 9번의 논쟁.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이 뭐냐면 3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4명의 친구가 찾아왔죠. 엘리후까지. 근데 엘리후는 가만히 이 논쟁에 끼어들지 않아요. 마지막에 끼어들죠. 마지막에. 근데 이 3명의 친구가 와서 3명의 친구가 맨 처음에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3친구가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몇 번씩? 3번씩 번갈아 가면서 9번의 논쟁을 진행해요. 그런데 그 논쟁의 논점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죄인임을 인정해. 네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은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명의 친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첫 번째 친구가 누구죠? 엘리바스. 누구요? 엘리바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만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콩 옆에 대만이 아니라 대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빌닷은 어디 사람이에요? 수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소발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아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특별히 왜 이 3사람의 이름 앞에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역 대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당대의 의인으로 유명한 거부였어요. 유명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각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는 명목은 뭐 하려고 온 거죠?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문병하러 온 거고, 또 하나는 조문하러 온 거죠.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문하러 왔고, 위로하러 왔고, 또 뭐예요? 문병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되어줘야 돼요? 위로가 되어야 되죠. 이 3사람의 3번의 논쟁, 이 9번의 논쟁은 욥에게 위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위로한답시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여 주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고 말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느끼는 그런 대화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어때요? 아예 작심하고 온 거예요. 작심하고 옳았구나, 잘됐다, 욥 너 고난당하는구나,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쓴소리 한번 해봐줘야지. 그러면서 온 게 엘리바스고 빌닷이고 소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첫 번째 누가 왔죠?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죠.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과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결국은 뭐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야. 욥,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고난당하고 있지, 네 자식들 다 죽었지, 네 재산 다 탕진했지, 너 건강 잃어버렸지. 너는 그것은 죄의 결과인 거야. 여러분, 맞다 틀리다. 맞기는 맞는데 욥에게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관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으로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 오늘 내 말을 통해서 너 깨달아야 돼. 너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오늘.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뭐예요? 엘리바스의 말이죠. 자, 욥기 4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장 8절로 9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결국은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다. 너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뭔가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너는 악으로 밭을 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을 심었으니까 악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급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가 생각한 것이 가장 옳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결론에 돌출되지 않으면 어때요? 끝까지 논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은 제껴두고 뭐예요? 내가 결론 내린 결과에 너는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먼저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요. 위로하러 갔으면 사랑이 먼저잖아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훈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사랑의 교감이 없고 서로에 대한 관계에 뭐라 그럴까요? 펠로우십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와 네가 남인데 무슨 교훈이 먹힐 수 있겠어요? 그럼 먼저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 얼마나 힘드니? 아니, 가자마자 맨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아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대 의인이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아유, 욥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장로님의 마음 아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가자마자 장로님 그거 봐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장로님 죄 졌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죄 졌다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친구들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 논쟁을 이끌어가요.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특별히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면서 인과율의 관계를 가지고 자업자득이다. 너는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다. 네가 뭔가 악을 심었으니까 악의 결과를 지금 네가 돌출해내서 얻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누구죠? 빌닷이 찾아왔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겁니다.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죄의 결과. 결국은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닷도 엘리바스와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안 꺾여요. 인정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야, 내가 한마디 더 거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더 심한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다.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죄의 결과인 거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지 까닭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리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하나님의 훈련도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뭐 하기 위함이다? 쓰시기 위함이다. 쓰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훈련은 쓰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이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근데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빌닷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야, 너 잘 됐지? 잘 됐지? 야,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너는 망했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욥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을 다스리시고 핸들링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상황과 환경만은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결론을 이미 내려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낙인 찍을 때가 있어요. 섣불리 알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판단이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접어둬. 그리고서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어때요? 이 패턴이 참 재미있어요. 맨 처음에 첫 번째 논쟁에서는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한다. 친구들이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잘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말해요. 그리고 욥은 지쳤어요. 병들어서 지쳤고 슬픔 가운데 지쳤어요.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말을 아껴요. 근데 두 번째 논쟁부터는 어때요? 욥도 어느 순간인가 말을 하기 시작해. 그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논쟁에서는 어떻다? 누가 더 많이 말한다? 욥이 더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말씀에 이렇게 분량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세 번의 논쟁을 하는데, 첫 번째 논쟁에서는 아주 많은 말을 쏟아내요. 두 번째는 더 심한 말로 공격해요. 근데 세 번째는 아주 심한 말을 쏟아내지만 많은 말은 하지 못해요. 근데 욥은 어때요? 맨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때요?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세 번째는 어때요? 완전히 이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이제 대립의 각이 분명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그런 사람, 아, 이 사람 이런 사람, 아,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아, 저분은 원래 저런 사람이셔, 저런 사람이었어,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그 생각 가지고 저러고 앉았는 거지 뭐. 이렇게 미리 판단해버리고 미리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은 특징은 뭐예요?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뒤돌아보면 말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에 절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절제가 있어야 돼요. 말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누군가에게 말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더 뒤돌아보고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친구가 누구죠? 소발이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소발은 듣고 있었어요. 엘리후의 말, 빌닷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게 소발인데,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지금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냐? 너는 지금 인정하고 깨달하고 회개해야 될 때지, 네가 지금 말할 때냐? 네가 무슨 염치로, 너 봐라, 지금 너 자식들도 죽었고 너의 죄의 이게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이 세 사람은 아예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죄진 녀석이 뭔 말이 많아. 네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자식들이 죽은 건 욥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뭐예요?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하인들이 죽은 것도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변명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결론을 내리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논리적인 말을 해도, 어떤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죠. 옳은 말 소용없어요. 뭐예요? 다 변명으로밖에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너 변명하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알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 너 지금 아직도 못 발견하고 있는 건데 잘 들여다봐. 너를 뒤돌아봐. 그리고 뭐예요?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속에, 그러니까 욥이 계속 답변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거든요, 욥이. 근데 그 욥의 말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건 누구예요? 이 세 친구들이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죠.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정말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이 내린 결론으로 이 욥을 결국은 자신들의 마음은 뭐예요? 죄인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참 악해요. 그죠? 악해요. 아니,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욥이잖아요. 아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하인들도 다 불타 죽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불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병들어서 지금 막 고통스러워서 죽지 못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래요.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사람이 참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 여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봐도 한 번 더 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1장 3절로 4절 소발의 정죄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은 건가? 그죠? 그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참 여유가 없어요. 그죠? 말에 여유가 없어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죄인인데 뭘 그렇게 구차하게 말이 많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네 자랑하는, 그러니까 욥의 말이 자기 자랑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아멘, 그러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3번에 걸쳐서 3번씩 9번의 이 패턴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어요. 그랬는데 결론이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죠. 안 나요. 욥은 꺾이지 않았어요. 욥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32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32장에서 나타나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욥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보세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3번의 논쟁, 9번의 논쟁에 끼질 않아요. 왜 안 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람 종족 부스 사람 엘리후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촌수로 따지면 아버지 버린 사람들하고 같이 온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먼저 이야기하세요. 어르신들의 말에 자기는 뒤에서 딱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후의 논리는 뭐죠? 내가 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욥이 뭐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욥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똑바로 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말을 만들어내. 그러면서 어때요? 말에 말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심한 말로, 덧붙인 말로, 없는 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을 때 어때요? 욥 나쁜 놈이네 이거.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가 더 의로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말에 말을 낳고 말이 또 말을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본질은 없는 채 우리는 어때요? 결국은 나중에는 싸우는 악과 악의 전쟁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욥이 이 친구들과 만약에 힘만 있었어도, 건강이 있었어도 어떻게 보면 욥이 한바탕 붙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욥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원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보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삽도 그렇고 무슨 시를 지어요? 무슨 시요? 탄원시예요. 탄원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욥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말로써 안 될 때 있어요. 말로써 나의 억울함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거 무섭잖아요. 그죠? 소문이 참 무서워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그러면서 말로써 사람들을 다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 그 소문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막 찾아가가지고 나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탄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탄원 시와 같이 욥도 누구에게 탄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좀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간에 어린 녀석이, 욥에게도 그 사람은 그 엘리후는 어린 사람이다. 이번에는 참기가 더 힘들어. 어린 녀석이 더 승질을 역정을 내고 앉았네. 와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하는 말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 참 그거 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말로써 굴복시키지 못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이 왜 안 꺾이죠? 왜 안 꺾인다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안다. 아멘.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여러분, 보고 듣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고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슬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결론은 뭐죠? 욥이 인내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거라고요.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는 알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찬양하겠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정금같이 순금같이 귀하고 복되게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욥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까 참지요. 아니까 이겨내지요. 아니까 꺾이지 않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처음 욥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금한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욥의 생명에는 건들지 마.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욥은 이 믿음이 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을 주시지 않으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요번에 참 안타까운 군대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얼차례. 저는 이것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를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휘관은 몰라요?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에는,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유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겨내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난과 시험을 핸들링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은 꺾일 마음이 없어요. 넘어가지 않아요. 왜? 환난 중에도 그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환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인내의 뜻이 뭐라고요? 최후 승리자라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니까 욥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내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겨내고 뭐하는 사람,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자, 욥기 42편 8절로 13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2장 8절부터 자, 42장 8절. 그런즉 시작. 아멘. 잠깐만요. 여기서 8절만 우리가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논쟁 속에 듣고 계셨죠.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순양 7 가지고 너희들 욥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 야, 여러분 역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욥, 우리가 우매했네. 우리가 하나님 몰랐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논리가 틀렸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나와서 사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욥은 누구에게 탄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사과하고, 자 9절 10절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은 내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고 그러면서 순약 7을 가지고 와서 욥아 미안해, 우리를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어때요? 멋지게 이 새끼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어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대변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끝까지 가면 이깁니다. 아멘. 근데 끝까지 갈 때 누구를 붙들고 가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인내의 열매인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흠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네. 정금같이 나오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님이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주님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욥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수그러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과 같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족할 때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의 열매,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 중앙 가족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저들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보고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김석윤,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슬,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김명성, 최지은 집사님, 김예은, 대왕, 예진 드립니다. 구제헌금 최정현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정수영 사모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도영진 전도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인내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최후 승리자로 욥과 같이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